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참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자,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과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장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와 그의 집안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어떻게 우상을 제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표징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내시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두 번에 걸쳐서 각각 두 가지의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이제 기드온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므낫세 족속, 그리고 아셀 족속,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족속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미디안과 결전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여기 하롯셈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하롯이라는 뜻이 떨리다,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인 군대의 수가 32,000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사람을 이겨야 이 전쟁이 물리적으로 승산이 있는 그런 전쟁이죠. 게다가 미디안 사람들은 말과 낙타를 타고 있고, 지금 기드온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병들이니까 사실 말탄 이 기병들을, 보병 한 명이 5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32,000명이 아무리 정예 군대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셈을 하롯셈, 두려움과 떨림의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승산 없는 싸움에서 심지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이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했지만은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라고 하면서 벌써 그 군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도 2절에 보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 아닙니까? 그죠?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생업의 현장, 또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기력과 영역과 체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의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날마다 경건 훈련, 하나님 만나는 이 거룩한 습관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성령이 로봇처럼 우리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가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세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면 나가거든요. 저는 운동, 새벽에 공복에 하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move. 움직여야 돼.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드온이 진을 치지 않았다라면, 32,000명의 병사라도 모집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죠. 분명히 양털 징표도 보여주고 그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 징표도 보여줬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야, 32,000명, 한 명이 보병 한 명이 기병 5명씩 맡아야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야.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사람이 많아.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어. 할렐루야. 어떻게든 인간적인 냄새를 다 빼야 돼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섬김과 자기가 했다라고 여길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에 뭐예요? 전쟁이 있을 때 마병을 모으거니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성도들이 잘 안 믿어요. 내가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수능 당일날 하나님이 그 컨디션을 붙잡아 주시지 않고 그 앞뒤 좌우의 그 좌석까지도 세밀한 부분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그냥 12년을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도 그 하루에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열심히 살아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자가성수하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그냥 한번 부르시면 다 물질도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맞아? 지금 한 명이 5명을 담당해도 이길 똥말똥한데 여기서 더 제거하라고?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엔 더 두려움이 봉착했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드온 앞에 2가지 갈래길이 놓였잖아요. 기드온 선택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더 다른 지파, 유다 지파도 찾아가고 베냐민 지파도 찾아가고 군대를 보내지 않은 다른 지파로 더 찾아가서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최소한 20만 명은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건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2가지 갈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기드온처럼 직통 계시로다가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려주시면 자기도 그렇게 순종할 거라고. 여러분, 새벽 말씀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성도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강단과 큐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명도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또 두 갈래의 길이 갈라지죠? 아니, 하나님 이것도 많다고요? 라고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22,000명 돌아간 사람들 다시 한 명이라도 붙들어가지고 너 진짜 두려워? 너 그렇게 비겁할 수 있어? 너 나 10,000명 남겨놓고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물가로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갈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과정과 삶의 이 믿음의 연속이에요. 삶이. 여기서도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보십시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루 샘결에 진친 것도 순종이요, 22,000명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려 하는 것도 순종이요, 백성을 물가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도 순종이요, 백성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백성 10,000명 가지고 뭐 해보라고 그래요? 물 마셔보라. 그러니 세상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300명은 손으로 물을 퍼가지고 개처럼 혀로 핥아서 마시고 이렇게 가르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명령이 가장 결정적이죠.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0,000명 남았는데 9,700명 돌아가라고 300명 남겨라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내가 대적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리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내 일이 아니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러려니 뭐. 여러분, 이게 내 삶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우리는 끝났구나.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하면 9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네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염탐을 한번 가봐라.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그날 밤에 기드온이 잠이 왔겠습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싸워도 한 사람이 5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22,000명 보내고 몇 명 남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14명을 맡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겼으니까 한 사람이 장음아치 몇 명을 맡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150명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승산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50명이랑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이죠. 또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개로 손으로 움켜서 핥은 거하고 무릎을 꿇고 마신 거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석을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다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핥은 사람은 물을 마시면서도 그래도 주변을 경계하는 아주 민첩하고 아주 예민한 군사였으니까 남겨두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민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자기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9,700명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대가리를 물속에 탁 쳐박았으니까 걔네들은 전혀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 해석하실 때 항상 맥락을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이렇게 숫자를 줄이시는 목적이 뭡니까? 네가 했다고 할까봐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을 빼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9,700명은 미련한 자들이고 300명은 기민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거 잘못된 해석이죠. 반대로 300명은 움켜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고 9,700명은 기민한 사람이었으면, 그러면 22,000명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왜 돌려보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것은 어떠한 한 목회자의 헌신이나 어떠한 한 성도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리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힘을 빼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샘 곁에 진을 친 것,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낸 것, 백성들을 물가로 10,000명을 인도한 것, 그리고 그마저도 9,700명 돌려보낸 것, 그날 밤에 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불화와 함께 진영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간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기드온의 철저한 태도와 자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큰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그들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면 너 넘겨주지 않아. 너 32,000명이 아니라 32만 명이 있어도 너는 이 전쟁 못 이겨.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300명이 아니라 30명이라도 네가 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는 이 전쟁 이길 수 있어. 9절에도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섯 번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때마다 순종함을 결정하는 기드온에게 넘겨 주었다고 아예 그냥 과거 완료형으로다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영에 내려가니 불화와 함께 갔어요. 혼자 가지도 못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며 그들의 진영 가까이 가보니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13절에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성경이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요, 그 장막은 자기 자신들이라 서로 쏙닥거리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세상에 자기가 유언비어 퍼뜨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조종한 것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 안에서 다 일을 끝내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양육 훈련하고 전도한다고 그 영혼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회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돌이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의 한숨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 믿음의 역전이 여러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끝까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그 한 사람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변하고 그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있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에 꼬인 마음이나 냉소적인 마음이 없게 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향한 깊이 있는 갈망과 겸손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큰 결정에서부터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결정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몸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더 봉착하게 될수록 그때마다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믿음과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